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를 직분을 받아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부끄럽게도 그런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한번 내가 읽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서는 성경을 딱 펴고 창세기를 여니까 그 뒷부분이 너무 두터운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읽어?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구약은 제끼고 신약부터 읽자 하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난 뒤에 그 다음 나오는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마태복음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다 하고서 다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누가복음을 펼쳐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옥 목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일 처음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고 뒤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서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태어나셨어.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고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이런 일들은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자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화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사도 개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어. 그게 마태복음이고 그게 마가복음이야. 만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은 바로 뒤에 짜집기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썼고, 마가에게는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이 마가복음을 써 나갔을 뿐이야.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누군가? 성령 아닌가? 때문에 탄생 얘기가 기록된 성경도 성경이며 탄생 얘기가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도 성경임에 틀림이 없어. 왜 두 군데만 다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옳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혹은 TV를 대하면은
똑같은 일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는데 강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신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신문은 저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다른 쪽에서는 아주 작게 취급을 해버리거나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언론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좋아하는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냐?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족보를 맨 처음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심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혈통과 족보를 밝히려고 하면 그것은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사람, 즉 인자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까지도 밝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례를 이렇게 받으셨다. 그분이 12살 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족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생략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인들은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이 천부장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은 사단장급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쉽게도 시민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습니다. 시민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본 바울 사도가 천부장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돈 주고 시민권을 샀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천부장이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바울 사도를 방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라는 존재는 이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을 드러내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즐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이 복음서는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복음서마다 수신인이 다릅니다. 독자층이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릅니다. 복음서가 4권인 이유도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역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계절에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해하던 마가복음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폈습니다. 누가복음을 편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이 헬라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 또한 헬라인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의사는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자입니다. 빈틈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냉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나는 살펴보았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 글을 써서 올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유대왕 헤롯 때에 되어진 일이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사가랴였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였다.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어. 대제사장은 사가랴였어. 아기 예수가 탄생할 그때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어.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노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가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이 일은 역사적 사건이요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쭉 풀어나가면서 아주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간다, 디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두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2장 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거기에 있을 때에 2장 11절 다윗의 동네에 이것도 베들레헴입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 단어 디엘코마이 간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매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올라가니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가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2장 16절 빨리 가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펼친 우리들에게 집중하여 두 단어를 살펴라.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다. 하나는 간다라는 단어다.
이것을 살피라 강조하며 지금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도 보시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와 간다라는 동네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다라는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의사 누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성탄을 맞이했는가? 그렇다면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 지금 중동에 위치한 전쟁의 포화가 지금 가득한 저 베들레헴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지순례를 떠나가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이 말은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야 할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베들레헴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의 말입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가 계시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가 누구십니까?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가 계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가 계시는 곳으로 가라.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천사들은 구주가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구주가 계시는 그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주이신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들은 막 찾아다녔습니다. 당구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슈퍼마켓도 가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보았습니다. 화려한 호텔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트 시설에도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길 내려갔는데 찾을 때는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혹시나 하여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이 많은 서기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고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의 베들레헴이 어디냐? 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구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욥은 시련 중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말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셔. 뒤로 가도 보이지를 않아. 왼쪽에서 일하시는가 살펴보니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을 돌이켜 보아도 그분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 회개할 때에 바로 그 장소가 오늘 나의 베들레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들레헴이, 오늘의 베들레헴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해발 800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제일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베들레헴과 그렇게 먼 위치에 있지 않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매우 낮은 곳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이 베들레헴, 이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낮은 곳에 임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를 낮추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낮은 동네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가스 2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얘기가 쫙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리야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기 골짜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깊은 골짜기 낮은 곳에 백합화 향기를 바라고 있다. 이 둘이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이나 애를 태우던 이 신부 술라미가 6장에 와서 보면 신랑을 찾습니다. 신랑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어. 이렇게 합니다. 내려가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내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즉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영접을 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서울역 지하차도에 녹숙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닐까요? 불우한 시설, 저 북한 땅, 싱글맘, 병원의 입원실, 노인 요양원, 그리고 요양병원, 고아원, 그곳이 오늘 우리가 가야만 할 우리의 베들레헴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언젠가 기사화된 적이 있는 한 곳이 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서는 설교를 듣고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급히 방문했습니다. 금촌에 위치한 한 고시원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금촌 고시원이라고 치시면 제가 간 곳이 나옵니다. 고시원 하면은 젊은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곳을 떠올리게 됩니다마는 금촌 고시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직자들, 집을 나온 사람들, 잠잘 곳이 없는 자들, 한 끼 배를 채울 수 없는 자들, 병든 자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곳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발길이 그래서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원장이신 오모 장로님이 친히 청소를 하시고 세탁까지 하시고 식사까지 챙겨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해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밖으로 자기가 자신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 다 크지는 않지만 각각 자기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언젠가 따뜻한 뉴스를 접하고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천안교도소 얘기입니다. 그곳의 수용자들이 그 교도소에서 일해서 번 돈을 아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도소에 수용자 20여 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들이 매월 근로보상금을 받습니다. 그 보상금을 떼어서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여러분 수원 이 천안 쪽에 있는 이 소년소녀 가장들 도울 사람들을 물색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 씨 가명입니다. 그는 매월 10,000원 내지 2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비를 가족 생활비로 보내고 나면은 잡비로서는 20,000원 내지 30,000원 정도인데 용돈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셈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런 행복을 미리 제가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수용자 이영민 씨 역시 가면입니다. 가족 생활지를 보내고 난 뒤에 그도 역시 2만 원을 기부합니다. 사식 한번 사 먹지 않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를 속죄하고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낮은 그곳이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베들레헴입니다. 왜 찾아야 합니까? 낮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평화를 이루려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죠. 그것은 에브라다라는 이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야곱과 함께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해산을 합니다. 길가에서 해산을 합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든지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 라헬이 그냥 목숨을 잃습니다.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때에 이 라헬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길가에서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길가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라헬의 무덤은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사이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당한 가장 큰 슬픔을 라헬의 울음, 에브라다 그곳으로 치고 있는 것입니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이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해결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심어주는 이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었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슬픔과 비통과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고 웃음을 심고 기쁨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며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평화가 심겨진다면 기어이 내 몸을 던져야 하는 그곳이 나의
베들레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이시라. 당신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의 뒤에서 칼을 꽂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오늘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는 자들이 있을 때에 당연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울기는커녕 뒤에서 히익대며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모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곳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104장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신 주님 곁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